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뜬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뜬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는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분들 혹은 한국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 아멘.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간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본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이 예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도록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도록 어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오늘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우리 묵상하며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King,
lay behind the storm,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ug, tremble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thought of me. 어제도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영원히 계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거닐 때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로 달려서 하나님 잘 안 되는 것 같고 넘어져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모아 예배하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구원되고 죄사함을 받은 축복된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모인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현세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에 대하여 담대하게, 담담하게, 겸손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한국과 뉴질랜드와 미국에 또 전 세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사고를 당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기후의 위기와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며 아파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을 아시오니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혹 우리 주위에 그 어려움을 당한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우리의 것을 나누어 돕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발을 딛고 사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린 우리와 똑같은 은혜와 은총으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예배를 나오며 하나님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일한 것, 그리고 한 달간 일한 것, 그 중에 주님의 것으로 떼어드리는 하나님 그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기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아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예배에 나오고 싶었으나 나오지 못한 형제와 자매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한 운전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그 내일을 기대하며 상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겸손하게 밝게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래서 평안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6장 1절에서 21절까지 읽을 건데, 1절에서 5절은 제가 읽고 그 다음 6절에서 19절까지는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고 20절에서 2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지니라 하시매. 너희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부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앞에서 나아가라 하시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둘때 나만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하시되 제사장이 뽑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지나며 후군은 그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함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말 꺼내지 말라. 그리하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리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가서 진영에서 잠시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이 뽑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앞에서 계속 중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서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함께한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전을 감으시고 그 성을 일곱 번 돌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이 되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희생나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으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며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보통을 행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드려질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라 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여리고 전투. 여기 그림 보시면 여리고성은 이렇게 생겼다. 이제 상상하는 그림이죠. 그 다음 그림. 네.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다. 네. 그래서 이 위쪽이 굉장히 높아요. 한 14m 정도 되고 제일 높은 곳은 그 두께가 둘레는 한 1k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성이죠.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성은 이 성벽만 굉장히 좋은 게 아니라 성 안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성 안에서 물이 아주 그냥 잘 나오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전쟁을 할 수 있는 물도 많고 식량도 풍부하고 요새죠. 굉장히 튼튼한 성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 성을 만났는데 오늘 스토리는 뭐랄까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해야 되나 이제 전략은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뭐 이렇게 건너가서 뭐 침투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전략이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게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들어와서 자고 쉬고 6날을 그렇게 하고 7째 날에는 몇 바퀴요? 7번 돌아라. 우리 20절,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관아기를 칼날로 멸하리라. 이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따르면 이 외벽과 내벽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넘어졌으면 건너가기 힘들대요. 그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안쪽의 벽은 이쪽으로, 외쪽은 이쪽으로. 그래서 굉장히 평평하게 되어버려서 잘 건너갈 수 있었다. 그런 기적이죠. 여러분, 이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뭘까요? 우린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 걸까요? 믿음의 승리. 하나님 편에 서면 이긴다. 기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지난주 설교에도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말씀,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인가? 그렇죠. 그런 우리가 교훈을 이 스토리에서 얻을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이야기는 어쩌면 그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그리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한 질문에 대답해 준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질문은 아주 오래되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죠. 우리 한번 볼까요? 예, 시작.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는 왜 행동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질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차피 다 용서해 주실 건데 우리가 왜 죄를 이렇게 절제해?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 있겠죠. 오늘 말씀에서 7째 날이 되어서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는 그때가 클라이막스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나오는 구절은 1절, 2절, 3절입니다. 이 1절, 2절, 3절에 사실은 거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은 어려운 문제를 상징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안 그래도 엄청 단단한 성인데 문을 딱 닫고 그냥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절은 아주 어려운 문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어떤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시작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보라라고 하시면서 이 주의를 주목시키죠. Behold.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present perfect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줬다. 이미 이 성을 내 손에 넘겨줬다. 과거형처럼 이미 완료된 것. 그런데 3절은 또 뭐죠?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미래형입니다. 계속 해야 된다. 매일 한 번씩 7, 7일 동안 여리고 성벽을 돌아야 된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의 구조는 인생은 1절, 인생은 힘들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2절, 하나님께서 아니, 그러나 보라. 이미 승리했다. 하나님께서 너의 그 모든 어려운 인생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다. 근데 3절,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매일 돌아야 된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셔서 첫째, 인생 힘들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둘째, 그러나 이미 승리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구해라. 3절, 그래도 너희는 매일 돌아야 된다.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입니다.
현재성과 미래성이죠. 주기도문에 똑같은 구조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Your kingdom come. 이미 이루어졌어요. 현재 완료형 끝났어요. 그러나 Your will be done. 그죠? 앞에 미래의 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으나, 지금 여기에 이미 와 있으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하지만 Your will be done on earth.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 뜻이 땅에서도 완벽히 이루어지도록 성도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생기죠. 하나님, 근데 그냥 우리 이렇게 매일매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렇게 단번에 확 끝내주시면 안 됩니까? 사람이 죄 짓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냥 완벽히 성화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히 작동하는 어떤 로봇을 만들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천천히 자라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나는 아빠하면 너무 싫다고 방문을 콱 닫고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이건 이런 것과 같아요. 자전거 배우기랑 비슷합니다. 친구 사귀기와 비슷합니다. 선물을 기다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운동신경이 정말 미쳐서 자전거를 처음 봤는데 한 번에 완벽히 배우면 그럼 뭘 배울까? 어떤 사람이 나 쟤 좋아. 그러면 원하는 누구든지 친구로 금방 순식간에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갖고 싶은 것을 언제나 그냥 순간적으로 다 가질 수 있다면 그가 배우지 못하는 건 뭘까요? 그는 정말로 진정한 기쁨을 배우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조금씩 성장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임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또 성장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내가 조금 성장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을 알아차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의 리듬이라고 지었습니다. 리듬은 뭐예요?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죠. 음악에도 리듬이 있고 스포츠에도 있고 어쩌면 세상 모든 것에 이 리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해도 리듬을 타면 힘이 덜 들다고 그래요. 운동을 배워도 힘이 덜 들고 재밌고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리듬을 잘 타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리듬을 잘 타는 그때는 연주도 함께 할 수 있고 스포츠도 함께 할 수 있고 뭐든지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듬을 잘 타야 그렇게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리듬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리듬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의 리듬을 타면서 살아가기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리듬 저를 한번 따라가십시다. 찬양, 침묵, 행진.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찬양, 침묵, 행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도 기억할게요. 그래서 이 리듬대로 한번 살아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리듬을 타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런 걸 원하셨구나. 이렇게 타면서 살아가니까 좀 다르네 인생이 하루가. 기억하십시오. 찬양, 침묵, 행진. 자, 한 번씩 첫 번째부터 봅시다. 찬양, 시작. 은혜를 기억하며
시작한다. 뭐든지, 뭘 하든지 가장 먼저는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면서 시작해라. 이게 첫 번째 리듬입니다. 여리고의 기적도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양을 명령하시는데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7째 날에만 부른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걸어갈 때마다 항상. 근데 이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된 나팔이 상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레위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한 찬양 시간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거죠. 양각 나팔이 상징하는 건 나는 구원받았다. 속죄되었다. 또 그 희년이 뭐예요? 나는 해방되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해방되었다. 일주일을 살다 보니까 난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난 죄를 너무 많이 졌어. 그리고 나는 아직 뭔가 돈에 매이고 관계에 매이고 건강에 매이고 상황에 매이고 그렇게 막 묶여있는 것 같아. 근데 찬양을 부르니까 어때요? 우리 마음이? 아니네. 하나님 계시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걸어가는 그 행진 자체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아까 예수님, 하나님이 얘기하신 과거 완료형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그렇게 계속 고백하면서 가는, 이게 첫 번째 리듬입니다. 승리하는 비결, 성장하는 비결, 침체되지 않는 비결, 두려움과 불안에 자꾸 빠져들어가지 않게 되는 비결은 찬양입니다. 은혜의 리듬이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침묵. 시작. 은혜를 의지하며 포기한다. 자, 아까는 은혜를 기억하며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은혜를 의지하면서 포기해요. 뭘 포기할까요? 하나님 포기합니까? 아니죠. 내 생각, 내 경험. 심지어는 내 눈에 보이는 현실. 여러분, 현실은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현실은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아주 중요한 풍경이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엘리사가 그리고 그의 사환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엘리사는 뭘 보고 있었죠? 하나님의 군대가 불병거와 불말이 거기를 꽉 둘러싸고 있는 것을 이게 사실이에요. 그 사환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나를 포기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말을 할 수 있지만 입을 닫는 것. 내 의견을 주장할 수 있지만 조용히 듣는 것. 이게 침묵입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기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날에 어떤 장면을 상상해 봐요. 사람들이 이 여리고 성벽을 이렇게 쫙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야, 정말 아무 소리도 내지 마. 너 입만 뻥끗하면 그냥 혼나.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때 그들의 귀에 어떤 소리만 들리게 하라? 조용히 걸어가면 뭐만 들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만 들리죠. 내 안에서 막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잖아. 이거 될까? 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저기 안에, 여리고 안에 얼마나 무서운 친구들이 많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말고 내 귀에 무슨 소리만 들리게 하라고요? 구원받았다.
회복될 거야. 승리할 거야. 하나님 함께 계시다. 이 소리만 계속 들리게 하라. 원어적인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여기서 소리도 내지 말라라는 얘기는 군사적인 소리를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전쟁할 때 가자 하면 막 소리 지르며 가잖아요. 그게 이제 군사적인 행동이거든요. 그것도 하지 마라. 아니 하나님, 지금 우리가 전쟁하러 왔는데 저 여리고 사람들 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카 아시죠? 하카. 이렇게 막. 근데 조용히 하래.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하십니다. 침묵은 이런 거예요. 은혜를 믿는 겁니다. 내 힘과 생각과 전략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침묵은 내가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는 것도 되지만 내 귀에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지 마세요. 이게 너무 SNS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막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와도 너무 많이 대화하지 마세요. 필요한데 대신 그 귀에 우리가 시작했던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그때 아주 찬양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이게 침묵입니다. 그렇게 침묵하면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침묵은 함성보다 더 적극적이다. 침묵은 함성보다 더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포지티브한 그런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침묵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죠?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때죠. 우리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다하여 외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한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힘이 없어서 가만히 계십니까?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뭔가 그런 게 아니시잖아요. 근데 침묵하시잖아요. 왜요? 이 베드로가 침묵하지 않고 칼을 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바꿔 얘기하면 말 한마디면. 그리고 54절 주님의 침묵의 이유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자,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걸 배워야 됩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침묵해야 됩니다. 막 사람한테 전화하고 막 어떻게 방법을 찾고 불안해하고 나의 전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것. 인간은 항상 그 통제 욕구가 있어가지고 저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것. 누가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하고 막 치열하게 가족하고 유독 많이 싸우는 이유는 가족은 남처럼 여겨지지 않아서 그렇대요. 내 몸의 일부처럼 여겨진대요. 남편은 내 팔 같은 거야. 근데 팔이 자꾸 안 움직여요.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통제하고 싶은 그 욕구 내려놔요. 그래서 이미 받은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여러분 침묵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두 번째 리듬입니다.
리듬. 찬양 다음에 침묵이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 박자가 맞습니다. 찬양했으면 침묵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찬양은 찬양대로 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죠. 우리가 예배는 예배대로 다 하고 이 예배당 밖에 나갈 때는 아이고 어떻게 하지? 야,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사냐? 돈이 없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은 찬양대로 다 하고, 예배는 예배대로 다 드리고, 나가서 또 옆 사람하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조용히 집에 그냥 정말 적어도 집에 도착할 때까지만이라도 조용히 그날 있었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해라.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보세요. 대충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예배 남아치고 차 타고 이렇게 가면서 야, 아까 왜 그렇게 앉아 있었어? 막 또 졸았지. 뭐 이런 얘기들. 야, 내일 아침에 그 공과금 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찬양했으면 침묵해야 박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리듬, 행진입니다. 자, 행진, 시작. 은혜를 소망하며 걸어간다. 없어요? 시작. 은혜를 소망하며 걸어간다. 침묵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proactive silence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proactive silence. 행진도 그렇습니다. 저는 행진을 이렇게 번역해 봤어요. active waiting. 아주 적극적인 기다림. 14절 시작.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말씀에서 돌다라는 히브리어 사봇은 원을 그리다 그리고 어떤 리듬을 나타내죠. 우리 금방 알죠. 6일과 7일 어떤 리듬이에요? 창조잖아요. 창조의 리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죠. 우리 라이트 처치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었죠. 6일 동안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7일 날 좀 쉬신다. 그거 아니에요. 안식하셨다라는 의미는 7일째에 앉으셨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끝났다, 완성되었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앉았다라는 의미는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자리 잡았고 어떤 위협들도 다 사라지고 안식과 평안과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많은 곳에서 6을 인간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7을 하나님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666 인간의 수. 오늘 이스라엘이 6일 동안 노력합니다. 근데 완성이 안 돼요. 여전히 완성이 안 돼요. 7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완성이 되고 승리가 되고 안식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6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6일은 꼭 필요합니다. 6일은 배우고 기다리고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7일이 되어야 완성하고 승리하고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침묵이 proactive silence라면 찬양은 말할 것도 없지만 6일도 active waiting인 거죠. 그러므로 이 여리고 행진 6일 동안 이렇게 돌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7일째까지 돌으라고 하셨으니까 하루 돌았는데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루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한 7분의 1 정도 무너졌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정말 1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어떤 사람은 첫째 날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야, 소용없다. 안 돼. 그런 생각이 둘째 날. 또 둘째 날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겠죠. 그러면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이 많은 사람이 첫째 날 수준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서 데리고 가야죠. 이해됩니까? 첫째 날, 다섯째 날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지. 5일까지는 내가 참겠어. 근데 그런 사람들을 또 그 다른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겠죠. 그래서 성도는 그렇게 함께 걸어갑니다. 은혜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서로 위로하고 활동적으로 기다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 딱 연결되는 단어가 오직 믿음.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얘기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보세요.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열심히 해라라는 얘기처럼 들리죠. 엄청 열심히 해라라는 율법적 요구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러나 13절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금방 알았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6일 동안 우리가 돕니다. 내가 도는 것 같았어요. 옆 사람이 막 아니 너 같이 가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일어난 것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모든 6일 동안 우리를 끌고 오신 분은 누구다고? 하나님이시다. 그걸 7일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을 합니다. 자, 이겁니다. 찬양하며 침묵하며 함께 행진하는 거죠. 이걸 은혜의 리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요 반복하는 겁니다. 6일 동안 7일이 될 때까지. 7일째도요 우리가 보면 7일째 6바퀴를 도는 동안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 마지막 7바퀴 돌고 나서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함성을 지를 때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반복하는 거죠. 은혜의 원이 계속 반복됩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쌓여가는 믿음의 근육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은혜라는 키워드로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은혜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줬다. 그러면 그 은혜의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7일간의 순종합니다. 찬양하면서 침묵하면서 행진하는 거죠. 그 은혜는 언제 완성돼요? 7일의 마지막 그 순간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완성됩니다. 1번은 이미 선포되었고 3번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2번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걸어갈 때 이 2번을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은혜의 리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좀 실천을 해봅시다. 이렇게. 자, 1, 시작. 아침을 찬양으로 시작한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찬양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찬양이라는 것은 꼭 음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둘째, 하루를 삽니다. 시작. 하루를 침묵으로 순종한다. 내 생각이 튀어나오지 않게 아침에 했던 찬양이 나의 하루를 이렇게 드라이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에 복종해서 걸어가는 거죠. 세 번째, 저녁은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고 오늘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평안한 가운데 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밤이 정말 온전한 안식이 될 수 있도록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부담과 짐과 이 어떤 것들을 주님께 턱 놓고 그렇게 주무세요. 자, 말씀을 하나씩 볼게요. 자, 아침을 찬양으로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임이십니다. 둘째, 하루를 침묵으로 순종. 시작.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믿어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루 살면서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한 100번만 불러보세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 하나님 이라고 한 100번만 불러보세요. 잘난 체 하지 말고 그러면 앞길을 열어주시리라. 세 번째,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 리듬을 가지고 하루를 좀 살아보세요. 정말로 한번 살아보세요. 일주일 다 그렇게 못 살아도 돼요.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다가 이게 진짜 내가 이런 리듬을 가지고 사니까 좀 뭐가 다르네. 이것은 하루의 어떤 우리의 그 시간적인 순서이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리듬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찬양.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애가 아파요. 유마도 아프고 아유타도 아프고. 자, 그때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하실 겁니다. 침묵, 내 방식 대신 주님의 방식을 묵상하는 거죠. 위로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3번, 작은 순종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어떤 사람과의 갈등을 제가 상정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문자 보내기. 여러분, 여리고는 7일째에 함성 소리에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대단한 기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그때만 기적이었습니까? 기적은 그때만 일어났어요? 아니죠. 기적은 그 많은 백성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부터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이미 완성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줬다라고 얘기한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기적은 그때 이미 일어난 거죠. 찬양이 시작할 때 우상이 쫓겨나고 율법과 방탕이 깨뜨려집니다.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자, 우리 시작. 율법주의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방탕주의는 구원받았으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지만, 시작. 복음은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행동의 이유를 은혜에서 찾습니다. 행동의 내용이 예배가 됩니다. 행동의 결과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린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 어디에 복음 안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방탕이 없고요. 더 열심히 해야 할 수 있다라는 공포도 없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것을 살아가는 우리는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미 배웠죠. 2주 전인가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세웠던 2개의 돌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있었던 이미 엄청난 2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첫째, 너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죽을 만큼 죄 많은 사람이야. 동시에 그렇게 소중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갈 영원한 존재야.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 너무 가볍게 웃다가 울다가 넘어지다가 지치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평안 가운데 한 발자씩 유기를 걸어가. 은혜의 이름 속에 살아. 찬양으로 시작해. 그리고 침묵해. 행진해. 한 발짝 한 발짝.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생긴다. 우리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이 이 가사를 진짜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이게 가사로 이렇게 불러서 그렇지 생각을 해봐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은 한꺼번에 올 때가 또 많은 것 같네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면, 그때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수만 있다면 기적은 이미 시작한 것이 아닌가.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고 두려움 없게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부터 어떤 사건을 만날 때도 찬양하고 침묵하고 행진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도 찬양하고 침묵하고 행진하는 우리 라이트 처치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좀 더 평안하게, 좀 더 용기 있게, 좀 더 사랑하면서 좀 더 위로하고 좀 더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좀 묵상하십시다. 기도할게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3절을 다 같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 우리 믿음 잃지 않고 또 한 주를 살아갑시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침묵하며 행진하는 이 행진에 우리 다 같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일주일을 또 하루를 살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찬양으로 시작해서 또 믿음으로 마치는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믿음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